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역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비록 깨지고 금가고 구멍난 삶 같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메꿔 주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소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라. 이루어진 일을 보라. 아멘.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의 큰 기쁨을 맞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한 번 내 삶 속에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축복의 기회라는 걸 기억하실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여러분의 발자국을 남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즈음할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성탄절 하면 제 청년기를 되돌아보면 길거리를 다니면 캐롤이 막 나왔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리아카에서 캐롤과 관련된 이 카세트 테이프, 물론 불법 복제 테이프이지만 이게 많이 판매가 됐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연말이 되면 이게 기분이 연말이구나, 성탄절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할 만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날은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새벽송?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고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그래서 전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새벽에 성탄 찬송과 캐롤을 불러드렸던 바로 그 소중한 그 24일의 그 밤을 기억해 봅니다. 또 하나는 성탄 카드를 많이 나누었죠.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 시대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이젠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감성이 전달되기에는 너무 많이 좀 퇴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엊그저께 어느 지인이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 가면 이곳이 있대요. 군밤을 파는데 세 가지 밤을 팝니다. 고요한 밤을 파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밤을 팔고 어둠에 묻힌 밤을 파는데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밤을 좀 드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도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을 찾아와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이야기를 나눴죠.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 속에는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성탄의 기쁨과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들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실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밤 늦은 시간에 양을 지키기 위하여 밤이슬을 맞아가며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 속에는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이들이 들었답니다. 그 들은 소식 가운데는 그들을 향해서 주신 하늘의 복음이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이 땅 위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영접한 사람들 속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평화가 있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서로 잔치를 하고 서로 즐거움에 어떻게 보면 즐기려고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산타크로스가 그날의 날인 것 같아요. 아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아니 산타크로스나 성탄크로스나 크로스는 크로스 아니냐?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이 부어져도 그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신앙의 근본이 뭘까? 오늘 그걸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15절로 1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라는 말이 나와요.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것을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디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빨리 가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한번 따라합니다. 빨리 가서.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자 그들은 그 모든 것에 반응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대로 안고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가서 그걸 확인하러 가자 하고 이렇게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의 자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적 자세를 봅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이 다음에 하라고 먼 훗날로 미루지 않고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즉시 반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듣고 생각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즉시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늘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에 생각만 하고 감동만 받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복음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않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오늘 목자들이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빨리 가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에서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큰 대책회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회의를 하는 중에 한 젊은 마귀가 의견을 냈대요. 저를 세상으로 보내준다면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잃고 오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없는 것을 전하겠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대장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거는 안 될 말이요. 그동안 우리가 전에도 그렇게 해봤지만 늘 실패했기 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어 하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좀 중견마귀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저를 세상으로 보낸다면 지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어서 속인 다음에 안심시킨 다음에 그들을 끌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편안하니까 그때서 그들을 다 이쪽으로 내가 끌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의견을 냈대요.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에 해보지 않았어. 그것도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 뒤편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마귀가 그러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세상으로 보내준다면 이 지옥에 10배, 20배 가득 더 영혼을 내가 채워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마귀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영혼들을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쓰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급히 서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천천히 해라. 천국 믿어라. 예수도 믿어라. 그러나 천천히 믿어라. 돈 많이 벌어서 이 다음에 믿어라.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곳으로 오게 될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우두머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그 늙은 마귀를 바로 지상으로 보내서
영혼들을 끌어오도록 그렇게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기서 중요한 대목을 하나 봤어요.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위험한 요소가 뭘까? 그건 바로 지체하는 겁니다. 미루는 겁니다. 차차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 천천히 해라. 예수 믿어. 그런데 쉬엄쉬엄 믿어. 누가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이 다음에 믿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맞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붙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눈빛은 그런데 얼굴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마귀의 역사는 그래요. 지체하게 만듭니다. 더디게 만들고 자꾸 미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런 말 하죠.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연초가 되면 다시 그 마음을 가졌다가 중간쯤 지나면 뭐 어차피 잘 못한 거 또 내년에 열심히 해야지. 우리는 자꾸 미루는 습관들이 우리 몸에 뵐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순종해야 그게 능력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들었으면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순종해야 하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들었는데도 멈추니까 변화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뭘 잘했다고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란 말은 즉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가자. 그리고 16절에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는 그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뭔가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주신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그랬어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니 그들이 들은 말씀으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시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이 즉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 보여진 거, 결과가 드러난 거, 그거 따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누구보다 먼저 누릴 수 있는 복을 거머쥐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목자들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자라고 했을까? 거기 15절에 보니까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루어진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원문에 보니까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 이루어진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마란 단어와 똑같이 쓰여진 것이 18절에도 나와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기억하였더라.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는데, 생각했는데 모든 말이라고 쓰여 있어요. 거기선 말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과 일의 단어는 동일합니다. 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레마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큰 믿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났다,
메시아가 났다, 구세주가 났다. 그럼 어디서 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까요? 통상적으로 본다면 위대한 분이 났으니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궁이 되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든지 거기서 나실 것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식을 뛰어넘어 오늘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은 순전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요. 그들이 아마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메시아가 났고 구세주가 났는데 베들레헴에 무슨 성이 있냐, 아니면 거기 무슨 귀족들이 있냐, 우리가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왕이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순전한 믿음, 저는 큰 믿음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하는 자에게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갔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한 그 모든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들은 것이요, 들은 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요, 행동 속에는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은 우리의 나태함과 배은망덕에 대한 무언의 꾸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자들의 그 열정은 오늘날 우리의 나태함과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는 책망과 꾸중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설명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외양간의 말구유에서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보고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힘있게 헌신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고백합니다. 목자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으로 달려가서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까지 선언해 주신 것을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의 믿음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하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믿었을 때 그 탄생의 소식만 듣고도 즉시 달려가서 그것을 경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 우리는 부활의 소식까지 듣고도 우리의 신앙은 혹여라도 이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먼 훗날에 열심히 해야지, 차차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혹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하고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따를 것인가를 소개한 것처럼 오늘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나아야 되고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의심, 또 하나는 편견이라는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목자들은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았기에 의심하지도 않았고 편견을 갖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곧장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소식을 들은 또 다른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하고 오늘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을 때 반응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목자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되자 그들의 반응은 놀랍게 여기되라는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놀랍다는 이 표현 속에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자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곳에서 무슨 구세주가 났다고? 그러면서 놀라긴 했지만 마음속에 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고, 또 하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자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이 두 가지가 들어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저희 예배당 이 조명을 총괄해서 통제하는 스위치가 저 방송실에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노후돼 가지고 좀 수리가 필요할 상황이 돼서 거기 있는 부품들을 사놓고 좀 손보려고 봤더니, 우리 김문재 양수 집사님도 교회를 다 돌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스위치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제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 저 이우식 장로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그걸 고쳐주시려고 했는데, 방송실에 지금 저 안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우리 환주 간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따 저기 장로님 오시니까 장로님하고 방송실에 가서 그거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전달을 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 중이라 이걸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다 끝나고 집에 저녁에 들어왔는데 우리 양성인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께 전화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늘 우리 장로님 가서 방송실에 가서 그 수리 다 잘 마쳤고 우리 환주 간사가 옆에서 잘 도와줘가지고 너무 잘 끝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환주에게 인사를 했죠. 아이고, 너 오늘 저기 장로님 도와드렸다며 너무 애썼다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기왕 다 꺼내는데, 아니, 장로님이 거기 콘센트를 다 여는데 차단기도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감전될까 봐, 그러면 빨리 구급차라도 불러야 되니까 옆에서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일이 날까 봐. 우리 이식 장로님이 저기 현대제철 거기 전기 엔지니어였다는 걸 우리 딸은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 정도 실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 뭐 눈 감고도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제 딸은 그게 조마조마해가지고 옆에서 그냥 계속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오해를 하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니까 모습은 조금 다르게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요, 내 생각이 우선되면 주님을 향하는 신앙에 항상 의심이 가로막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신앙하는 분들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신기하죠?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님 당시에도 무덤가에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그 이른 새벽에 동트기 전에. 가만히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보면 여성분들은 감성이 있는데 받으면 참 순전하게 그걸 믿고 그대로 행동에 옮길 때가 많고요, 남자들은 참 생각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거기에 이치에 맞으면 그때서야 우리가 저돌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밀어붙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다는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의심이 들어오고 편견이 들어오면 못하는데, 오늘 거기에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왜 놀라기만 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났다면 반드시 저기 헤로드 왕이 살고 있는 성에서 났겠지, 어찌 이 베들레헴 이곳에 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그들이 마음에 받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왕이 보낸 사신들이나 관리들이 와서 그랬다면 어이구 그렇군요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전했어요?
목자들이 양치다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나셨답니다. 그랬더니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철저하게 레마인 말씀에 근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이 땅에 오셨어도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에티오피아를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셨고,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 기록해놓은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 5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마지막 대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1년 동안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을 언제 놓치십니까? 내 생명과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살아났던 이 감격스러운 것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오신 이 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면 성탄절은 1년의 절기 가운데 빨간 날짜로 쉬는 날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 속에 순수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갔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엔 오직 주의 은혜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만으로서 끝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그 마음속에 담았다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큰 충격이 왔을 겁니다. 첫 번째 충격은 그는 결혼하지 않은 약혼녀였어요.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오해했을 것이고 때로는 수군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다 풀려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낸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질 않나, 들에서 양을 지키던 바로 그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소식을 전해주질 않나. 마리아는 또 한 번 놀랍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표가 사실이었구나, 그것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에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면서 주님과 전혀 무관했던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구주의 모친이었다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 땅으로 비유한 게 있지요.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옥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했대요. 여기 몇 가지 과정을 소개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서 오래 참아 열매까지 거둔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데서 멈춘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결실까지 가는 인생도 있더라. 저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나를 향한 주의 레마로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하고 역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00번 감정적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갈 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무관심한 거예요. 놀라는 것에서 끝난다니까요. 아니 양이나 치고 있지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구세주가 난다면 저 성 안에서 나지 어디 들판에서 어디 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난다면 자신의 상식선에서 끝나는 신앙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여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고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전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20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을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저를 따라합니다.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마친 후에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별을 연구하던 그 일을 여전히 그들은 진행했을 겁니다. 오늘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후에 자신들이 하고 있던 양을 치는 일에 일터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믿음의 완성은 예배당이 아니라 이곳에서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일터의 변화가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형체가 변화되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짚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진 것 같고 변화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기쁨이 예배당 안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오늘 말씀처럼 목자들이 다시 찬송하며 자기들이 양을 치던 들판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일터에 이와 같은 역사가 시작되시길 축복합니다. 양을 돌보던 목자들은 자신들이 있던 들로 향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와 같은 영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결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